미국의 칼빈 신학교의 신약학 교수이자 장로교 목사인 게리 벌지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자신의 조부모는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종교단체의 열렬한 신도였다고 합니다. 게리 벌지 자신이 청소년이었을 때에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의 저서인 사이언스 앤 헬스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는 단체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이런저런 질문들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게리 벌지라고 하는 교수가 조금 더 자라서 이제는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그의 조부모가 이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교리와도 같은 정말 중요한 책인 사이언스 앤 헬스라고 하는 책을 선물로 주었고, 이 게리 벌지는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이 나를 기독교로부터 탈선하는 방향으로 안내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라고 하니까 여러분 번역을 하게 되면 기독교 과학이니까 상당히 신앙적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이 종교단체는 기독교 성경을 아주 잘못되게 해석을 해서 그 방향을 정말 위험하게 안내를 했습니다. 이 종교단체가 전달하려는 어떤 중요한 사상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정면 도전을 하고 있기에 그 한 부분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그 종교단체의 창시자인 메리 베이커 에디라고 하는 여사가 기독교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사랑은 죄로부터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자아의 많은 희생들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이 아무리 위대하다고 해도 하나의 희생만으로 죄의 빚을 갚기에는 불충분한 것입니다. 대속이란 죄인의 관점에서 보면 끊임없는 자기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로 부어져야 한다는 사실은 신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잘못되어 있습니까? 기독교 대속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가 하는 말의 요점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죄에 대한 분노를 자신의 아들에게 둔다라고 하는 것 역시 바르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다른 관점으로 보는 것입니다. 수많은 희생들 중에 그냥 한 가지의 희생이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어떤 영적인 무지 정도로 보기 때문에 영적인 올바른 이해를 가지면 사람의 불완전성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그녀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과학을 통해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죄가 지능이나 힘, 고통 또는 쾌락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죄의 실체를 거절함으로 실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조금 어렵게 들리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 교주가 죄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참된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필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차이를 보게 되면서 게리 벌지는 자신의 할머니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와 성경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 같다. 그 사실을 말하자 그의 할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너의 이해가 부족한데 그 의미하는 바 너는 지극히 미성숙하다는 것이다. 심오한 것은 너의 도달 범위를 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대화가 끝이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지금 미성숙한 것입니까?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어린 아이들조차도 믿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주장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게리 벌지는 미성숙하여서 아주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대한 기이한 해석들, 그들이 가진 그들만의 새로운 성경들, 이제 그 위험한 것들이 사람들을 아주 기이한 신비주의 종교로 몰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교회에서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영적인 열정이 분명히 있었고 사람들에게 상당히 훌륭한 인상을 남겨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던가? 그들 속에 진리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있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아주 위험한 생각들과 위험한 사상들을 가지고 지내면서 그 영혼이 심각하게 손상되어서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바로 이 본문에서 너무나도 위험하고 잘못된 신학과 사상과 생각을 들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말 위태롭게 만드는 거짓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게 되면 두 가지 거대한 만남과 부딪힘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요. 무엇과 무엇이 지금 부딪히고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부딪히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의 빛과 우리의 죄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어둠과 죄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할 때에 당시 교회와 성도들이 그 어둠과 죄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과 신학을 들고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 교회를 심각한 탈선으로 데려간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초대 교회의 수많은 영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았으며 진리를 떠나 살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을 따르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면 사람은 이미 죄악된 본성에서 벗어나 이미 구원을 받았고 새로운 본성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잘못된 일을 그 이후로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은 새로운 본성이 아니라 사람의 육체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그렇게 잘못된 것을 많이 볼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그 뒤에 중요한 것은 이미 구원받은 영혼이니까 그 영혼은 육체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떤 교회의 한 성도가 회사에 공적인 돈을 횡령을 했는데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가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도 두려워서 횡령한 돈의 11조를 교회 앞에다 두고 도망을 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한테 10의 1을 바쳤으니까 훔친 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아니겠지요. 자, 여러분 사도 요한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잘못된 것을 하나도 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안에 무언가 악한 행위에 대한 생각이나 관점이 달랐나? 여러분 그게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사도 요한이 꾸짖고 있는 어떤 죄를 그들이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거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는 하나님과 사귐, 친밀한 교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땠지요? 어둠에서 행하더라, 진리를 행하지 않더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자신들의 잘못을 볼 수 없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절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것은 영혼이며 그 영혼은 새로운 영적인 지식을 가지면 받게 되니까 영적인 지식만을 추구하면서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이 물질 세계 인간의 육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으시니까 영의 바깥에 있는 수많은 죄악스러운 행동들은 이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오직 내면과 영혼만을 돌보신다. 이런 생각을 들고 얼마든지 비윤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어둠에서 행하고 있더라. 계속해서 어둠 속에서 습관적으로 악행하고 있더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죄를 인정하지도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독교는 영적으로 정말 너무나도 심오하고 깊어서 이단의 교주들이 반드시 와서 해석해 주어야 할 만큼 그렇게 난해하지는 않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의 창시자 메리 베이커 에디가 주장하는 바, 자신이 만든 문답식의 신비로운 영적인 해석법을 통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해석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깊고 심오한 영적인 성장을 가지게 되면 인간은 구원과 영적인 완전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자신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악한 교리들을 통해서 풀려져야 하는 그런 신비로운 책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1장 8절과 10절에서 말씀을 하지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실체가 있는 것이며 그 죄는 정말 강력한 것이며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어두움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10절 말씀까지를 보면 그곳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죄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은 그 죄라고 하는 것의 심각성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본문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면서도 그러나 어둠에서 행한다, 그게 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상태가 어둠에서 행하는 삶이겠습니까? 여러분, 어둠에 행한다, 그러면 우리는 다 그냥 도둑놈이 그냥 도둑질하러 들어가는 것만을 생각하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그냥 큰 죄악들 1개, 2개, 3개 또는 몇 가지 떠올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는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행동 몇 가지를 지적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당시의 초대교회 형편이라면 나의 영혼은 이미 순결하니까 악을 행하는 나의 육신은 이제부터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것을 어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언제나 도전을 해오는 것이지요. 내가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한 하나님은 다 나를 받아줄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작은 도움을 위해서라면 간혹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다.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내 인생에 복을 더해 주신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 어둠에 있는 상태인 것이지요. 6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의 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삽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며 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음에 무엇이 그러면 그렇게 강력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 마음이 여전히 어둠 속에 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이 그 어둠을 비추신다라는 것이지요. 너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나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가? 너에게는 여전히 너를 의지하는 힘이 남아있는 것인가? 여러분,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인이 좀 더 도덕적이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나은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아니겠지요. 여러분 6절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 사람이 교회의 성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말씀을 하는 것이지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거대한 왕국인 것입니다. 사탄의 왕국, 어둠의 왕국인 것이지요. 우리는 죄를 구체적인 죄목을 만들고 그냥 이런 죄, 저런 죄, 좀 큰 죄, 작은 죄, 그러면 이렇게 경중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악의 왕국이요, 영역이요, 태도요, 관점이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다면 분명히 사탄의 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 왕국의 길을 가리켜서 본문에서는 어둠에 행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둠에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반대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에 반대하는 모든 길, 여러분 그게 전부가 다 어둠에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으며 산다. 그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 여러분 어둠에 행하는 삶인 것이지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인생을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모른다. 여러분 어둠에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복음에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 복음이 그들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어둠에서 행하는 삶인 것이지요. 여러분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역이요, 전혀 다른 관점이요, 전혀 다른 세계관이요, 전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 어둠에 지배를 받고 살더라. 그렇게 되면 내 본성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심령에 죄의 본성이 항상 자리를 잡고 있어서 그 죄가 내 안에서 언제나 왕노릇하면서 영향력을 미친다. 그 사실을 못 보고 있다. 어떻습니까? 정말 심각한 어두움에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어떻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거짓말을 계속해서 매일매일 그 거짓말 먹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가 왜 생기는가? 여러분 그런 질문에 여러분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그건 다 저 나쁜 놈들 때문이다. 그건 다 내가 미워하는 저놈들 때문이다. 그게 다 내 곁에 안 좋은 환경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는 바 그렇지 않다. 문제는 바로 당신이다. 문제는 바로 너다. 너가 문제다. 너는 정직하지 못하며 교만하다. 너는 지금 어둠의 세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둠이란 내 본성이 죄악스럽고 내 본성은 정말 악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아도 내 심령을 조금만 정직하게 살펴보아도 여러분 다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위험한 것이 시시때때로 자리를 잡고 둥지를 틀려고 하는지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그리고 나에게는 사실 항상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문제의 원인은 내가 아니라
전부가 다 내 곁에 있는 마음에 들지 않는 저 사람들 탓이다 라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이 악하고 죄로 인해서 부패되어 있는데 자신을 스스로 속여서 내 죄가 어떤 상태인지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구체적인 형편 속에 놓여 있는 것이겠습니까? 본문 5절에서 선포를 하지요.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비추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어둠, 내 속에 들어있는 어둠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선포이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내 어둠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비추신다는 것입니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빛, 빛이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를 비추어 주시지 않습니까?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이 발견되는 것가 여러분 드러나는 것 절대로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과 진리는 반드시 어둠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빛이 죄인들인 나를 비출 때에 어떻습니까? 그 입에 고백해서 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그 고백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 정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 의로운 채 할 필요가 전혀 없겠지요. 오히려 그 빛으로 인해서 나의 어둠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나는 어둠을 먹고 살겠다라고 여러분 그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죄라고 하는 교리는 정말 분명하게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위험하고 내가 너무나도 악하고 내 본성이 너무나도 죄악스러운 죄인인 줄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방향이 분명히 걸어가는 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복음, 바로 주 예수 안에 내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참 소망,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적용을 하면서 말씀을 마무리를 하도록 합시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문제인 어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둠, 우리 마음의 어두움, 이 존재의 어두움인 것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큰 문제 앞에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태인가? 어두움이 무엇인지, 내 어두움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속에 가득 차 들어있는 불가능성, 우리들의 무기력함, 전적인 부패함, 정말 나의 절망스러움, 낙심, 미움과 정오와 시기, 악함, 탐욕, 폭력, 불순함, 혼란, 왜곡, 상처, 무너진 관계, 여러분 너무나도 큰 죄의 어두움 속에 지금 우리가 놓여져 있지 않습니까? 인생들마다 소망을 그렇게 자신들 속에 그냥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부패해서 가고 모든 것이 우리를 낙심시켜 가고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산산조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목소리를 가끔씩 높이지요. 우리가 상황을 더 낫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와 어둠을 향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할 수 없다.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의 모든 노력으로는 절대 부족이다. 너희의 애씀과 너희의 노력과 힘으로 그 어둠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그런 계산기를 통해서 여러분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는 것이겠지요. 우리의 분석과 우리의 자산과 우리의 손실 이익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을 극복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본문에서 선포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어두움, 나의 심령 속에 들어있는 가득한 이 어두움을 하나님 비추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나의 어두움을 비추어 주셔서 그 어둠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이라고 하는 내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물어보시란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분명히 지금 온통 어두움으로 가득 차고 넘치고 있는데 캄캄한 그 어둠을 보고 이것이 분명히 나의 어둠이구나. 내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구나. 나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간섭과 치유와 회복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구나. 여러분, 그런 담대한 부딪힘이 반드시 나의 삶 속에 혁명처럼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고 있는 중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서 행하고면 거짓말을 행하는 자다. 심각하게 여러분, 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딪혀서 오 하나님, 나의 어두움의 이 상태를 정말 심각하게 다루게 하여 주옵소서. 진지하게 나의 이 어두움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빛으로 마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반드시 나의 어두움을 우리는 심각하게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우리가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올바른 적용 중에 여기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짧은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너희라고 하는 공동체를 사용하고 있지요.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5절에서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들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공동체를, 교회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정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이라고 하는 성도는 절대로 나 혼자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혼자 예수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여러분 많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홀로 나는 혼자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 속에서는 온통 쓰라리게 손가락을 들고는 저놈들은 다 죄인들이다 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홀로 스스로의 힘으로 나의 어두움을 담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나의 어두움을 마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인 엘리트다. 나는 영적으로 분리된 사람이다. 나는 저들과는 다르다. 나는 홀로 나의 길을 원한다. 내가 걷는 것이 곧 길이다. 여러분, 말은 무엇이죠? 여러분,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의로움은 예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멸시하는 것이겠지요. 우리는 어떻게 했었든 예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머물러서 함께 믿음의 길을 걸으며 함께 말씀을 통해서 어둠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을 하십시오. 여러분, 본문 6절에서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아래에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항상 바로 회개와 용서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적용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강력한 것입니까? 내가 얼마나 어둠에 노출되어 있는가? 여러분, 진단해 볼 수 있는 가장 정말 중요한 길, 과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르침을 내가 받을 수 있을 것인가이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가 될 때에 내가 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이곳에서 계속해서 선포가 되지 않습니까? 회개하라 이렇게 부르실 때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망설이지 않고 서둘러 언제나 나의 곁을 찾아오는 그 어두움을 늘 회개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지요. 그 빛이 우리의 어둠을 비추어 주시고 예수의 빛이 우리의 어둠을 뚫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심각한 어둠 속에 있으면서도 그 사실을 절대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분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어둠, 나의 죄악들을 하나님의 빛으로 다스려 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참된 만남을 통해서 나의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말씀 기억하며 잠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하나님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